임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멜렉.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 좋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참,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참 힘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믿음 위에 더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65세 이상 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치 있게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보험이 연결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이렇게 연락하셔서 뭐 가이자라 할지 뭐 다 연락하셔서 일정을 잡고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병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을 많이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견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 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여호와는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좀 더 이렇게 가깝게 표현하면 여호와 나의 왕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오늘 과정공부 아지라 교과 시간에 우리 김진국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사야가 활동하고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가 바로 그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유대 왕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이 왕이 공의로 통치하지 않고 멋대로 횡포를 부리면 백성들이 참 괴롭습니다. 우리 미국 분들도 좀 최근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바르게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그렇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 선지자 당시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복음이었습니다. 장차 한 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BC 약 730년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그때가 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 시대예요. 이 아하스 왕이 2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20살에 즉위해가지고 참 젊은 날에 즉위했네요. 우리
김정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즉위했어요. 그렇죠?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온갖 악정을 다 베풀었어요. 여기 악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평안했느냐 이런 의미보다도 왕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느냐, 그러한 것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온 나라 전역에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만든 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아들을 산채로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드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어느 아비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 제물로 이렇게 바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유대 나라 전역에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은 참으로 악한 왕.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죠? 참 다행인 것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죠?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아하스 왕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유대 역사상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의 물꼬를 두고, 그래서 유대 역사에 있어서, 유대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한때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죠?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찬가지. 여기 여호와 우리의 왕에 관한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서 통치하고 그가 사라진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안식을 약속하시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유대 왕국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우리의 왕이 통치하시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왕이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장차 올 왕입니다. 장차 한 왕, 그를 가리키는 말.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또 그분은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이 마른 땅의 냇물이라고 했는데 마른 땅의 강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광풍을 피하는 곳.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교회 가는 길목에
길목에 이런 원두막이 있었습니다. 이 수박밭을 지나서 참외밭을 지나서 교회를 가고 또 집회를 오고 허허벌판에 이렇게 있는 원두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엄청난 이 바람과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디 바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피할 곳 어느 한 곳 없어요. 그때 이 원두막은 저희에게 있어서, 물론 이 원두막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원두막은 아니에요. 그 원두막은 어린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렇다고 완전히 피해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왕이 우리의 삶에서 미친 바람을, 인생의 미친 바람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의 강물 같을 것이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계 모든 문명은 강을 비롯해서, 강이 있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이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던 바로 유브라데스 강, 이 강변에 바빌론이 세워지고 바빌론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문명을 꽃피운 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은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이집트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이집트는 땅이 대부분 이 사막들입니다. 사막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야말로 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 같은 그러한 강인 것입니다. 장차 오실 왕이 이런 마른 땅의 강물 같은 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은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의 문명을 꽃피운 인더스 강. 이 강은 이 중국의 문화를 꽃피운 황하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황하강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황하강도 상당히 아름답죠. 중국의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최근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참 우리도 복받은 민족이고, 또 저는 이런 우리 민족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한강의 모습과는 지금의 이 서울의 한강의 모습과는 옛 모습을 어느 한 곳 찾아볼 곳이 없어요. 한강 인도교에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러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이다. 이 바위는 실존하는 바위입니다. 어거스트 탑 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멀링턴 컴브의 맨디프 계곡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다가 엄청난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억세게 부는 날 어디 몸을 하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둘러보니 이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입니다. 어거스트 탑레이디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종이 쪽지를 꺼내 가지고 이 바위 틈에서 폭우 속에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시상을 적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분이죠. 네. 그분이 그때 쓴 떠오른 시상을 옮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창의 허리 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참이 321장에 있는 참입니다. 이분은 광풍 속에서, 내려치는 번개 속에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 바위 틈에서 피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만세의 반석, 영원히 반석이 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숨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은 모세가 참 당돌하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 너가 나를 보면 죽어. 그래서 바위 틈에 모세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를 바위 틈에 숨겨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이 탑 레이디가 이 노랫말을 적은 이 찬양은 각 시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알버트 왕자는 그의 임종시에 이 찬미를 불러달라고 부탁해서 그의 임종의 순간에 이 찬미를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글라드스톤 수상은 그의 유언 가운데 내 장례식 때는 반드시 이 찬양을 불러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 때 이 찬양이 불러지게 되었죠. 만세의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만세의 반석이 열리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그죠? 거룩하신 주 앞에서 그분께서, 만세의 반석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내게로 오너라. 쉼을 위하여. 무거운 짐에 눌려서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쉼이 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죠? 배워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쉼이 주어질 것입니다. 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참된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코리 텐 붐 여사이십니다.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살아남으신 분.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차가 굴속을 지나느라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 계심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여사께서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기차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방이 캄캄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터널은 끝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기관사에게 맡기고, 그렇죠? 우리가 탄 이 열차의 기관사는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배우라. 이 범여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이 기차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온 사방이 캄캄하고 빛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마련하신 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기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멜렉, 여호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분은 안정을 약속하시는 왕이십니다. 안정을 약속해 주시는 왕이세요.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예루살렘은 안정된 처소예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적인 예루살렘으로 이해하면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안정된 처소인 적이 없습니다. 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늘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불태움을 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가 다시 짓고 무너졌다가 다시 짓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던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멜렉이 임하시면 시온은, 예루살렘은 가장 안정된 처소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온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도시들은 늘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금신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금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동나라가 있고 철나라가 있고 진흙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뜬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며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온성을 보라. 너희의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뚝이, 그 기둥들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로망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다. 시온 성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 사법권. 미국을 보니까 사법권이 확실히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요. 그다음에 율법을 세우시니 이것은 입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법을 만들고 하는 이 심사하고 하는 그런 입법을 얘기합니다. 왕, 이 행정부를 얘기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로 얘기한다면 뭐 수상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균형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균형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법, 입법, 행정 이 3부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이렇게 같이 균형진 발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3권을 분리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죠? 때로는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때로는 자기들의 권력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을 분리시켜 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초를 2개를 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촛불을 2개를 켭니다. 그래서 이 촛불을 2개 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촛불 하나에 있고 또 다른 촛불의 하나의 의미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촛불을 켜고 2개의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성도 여러분,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렇죠? 보호를 받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법을 순종함으로 그 법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안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샤밧 샬롬. 이 샤밧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안식일을 세베스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샤밧이, 이 세베스가 이 샤밧에서 온 말입니다. 샤밧 샬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고,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날이고, 우리들에게 안정함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친구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위로가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폭풍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로지 여호와 멜렉, 여호와 우리의 왕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가족들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평소의 유언대로, 우리의 부탁대로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뿐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터널을 지날 때일수록 기억하십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그는 장차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왕에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몇 년에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 반복되는 경험이 이제는 그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한 번도 평안하게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백성들과 자연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처럼, 미국에 은퇴하신 이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그런 시대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이 한 주일도 승리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고 끝내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끝내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견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